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수가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크게 아멘. 예,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 여긴다. 그래서 너를 내 아들이여 딸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아니, 내가 죄인 맞다. 내가 부족한 건 맞다. 내가 실수한 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결코 어떤 마귀나 세력도 하나님이 이 은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마귀를 향해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수한 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믿어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여겼으니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일날 상담도 하고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자다가 눈을 뜨는데 4, 50년 전 일이 기억나면서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갑자기 눈 뜨는데 4, 50년 전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또 안 물러가네 이게. 딱 물러가라 그러면 딱 물러가면 좋겠어요. 안 물러가. 자꾸 생각이 올라와. 그 이상하네. 물러가라고도 오고 또 기도도 하고 얼른 안 돼. 그런데 이게 사람이 경험해야 돼. 그렇게 1시간 정도 끙끙거리니까 그때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알았어 그러고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다음날 자고 오는데 또 그게 올라와.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리친데 또 조금 한 1, 20분 걸렸어요. 그래도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싸우는 거지 한마디 했다고 다 저절로 끝나는 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근데 그래서 두려움이 안 떠나도 떠난 걸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24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성경 말씀은 다 옳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또 이렇게 처음 오셔서 약간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다. 딱 하나 있다. 오면 은혜 받고 가라. 졸다 가지 말고, 그냥 앉았다 가지 말고 말씀 먹고 가라. 그러면 다 된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정말 부탁입니다. 와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세요. 말씀 먹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비결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된 일인데 그때 그게 어디서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12제자는 아니에요. 그 밑에 급 제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실망을 하고 지금 어디로 엠마오라고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여기 뭐 25리 10km, 10km 정도 거리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얘기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인데 갑자기 여기 누가 꼈는 거니? 예수님이 끼셨어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들 해? 에?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 유대 사람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란 분이 선지자로 칭호받고 그분이 막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분이 구원자일 거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그러고 했는데 세상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관원들이 그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넘겨가지고 못 박아 죽인지 모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성경에 이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한다는 말씀에는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 왜 죽은 얘기, 슬픈 얘기, 실패한 얘기만 늘어놓고 앉았느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얘기를 주면 아니 분명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믿고 죽은 얘기만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러고 있어? 이 답답한 친구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더디 믿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지금 교회된 지가 몇 년 됐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도 안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왜 미련한 자들아? 왜 미련해요? 세상에는 눈이 밝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얘기야. 왜 더디 믿어? 세상은 빨로. 그런데 믿는 건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제가 한번 한빛교회 있을 때 또 나오네요. 시골에서 장로님 오시다가 한빛교회 오셔서 그때 한빛교회는 누구든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오면은 세가족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 교육을 다 받고 나더니 목사님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아니 세가족 초신자 교육인데 아니 장로님이었더니 시골서는 그냥 오래 다녔다고 장로하라고 그래서 온 거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아무것도. 그래도 솔직하니까 고맙긴 하더라고. 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인 걸 내가 이제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원래. 다행이네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나 교회만 10년 다니지 20년 다니고 살면 나 말만 권사고 장로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되심을 말했거늘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런 마음이 와요. 저도 그래요. 현상, 예수님이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가지고 지금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그 훌륭하신 분이, 그 기대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 세상에는 그런 문제들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좀 살아봤지만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어. 복잡하지 않은 해가 없어. 위기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말씀 속으로 들은 것은, 요새는 또 정치가 막 친일이냐 친북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대가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어. 옳다 그르다 망했다 살 길이다 계속 싸우고 있어.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셔도 지소미아가 맞냐 틀리냐, 그거보다 예수님 얘기를 더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이가 많이 웃는 것이 아는가 보네.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유선자냐 무엇이 맞는 거냐. 그런데 놀라운 거냐, 저도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지금도 조국을 장관시키는 사람이 더 많아. 청원글에 올라온 건. 왜?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에 소용없어. 조국이가 장관을 한다고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야. 또 반대로 조국이가 장관하면 안 된다 결정된 사람은 무슨 해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정도를 걷는 것 같아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정치 아무리 얘기해봐도 답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걸 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쉬셨대. 근데 제가 교회 내막 알고 보면은 안 복잡한 교회 없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내막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좀 자꾸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엄청나게 많아. 내가 책알아 책으로 많을지도 몰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이겨가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 가끔 나와요. 교회. 사랑의 교회가 어땠고, 명성교회가 어땠고, 또 어떤 교회가 어땠고. 사람이 모인 집단은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집단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구원의 기쁨을 못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는 항상 복잡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주의스러운데,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냥 막 촛불 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 바꾸진 거 아니에요. 요새는 또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촛불 들자고 걱정이야. 왜? 이분은 박근혜만 그만두면 대한민국이 잘 될 거로 기대했는데 바꿔보니까 조금 다르지. 방법이 다르지. 해결이 안 나.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만족시킨 일이 없어요. 자유당이 하나 민주당이 하나 어떤 당이 하든 만족시킨 일이 없어요. 종교, 기독교까지라도 종교가 우리를 만족시킨 일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슬픈 얘기, 안 되는 얘기, 문제 있는 것만 논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고 슬픈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자, 여러분 하나 잘 보세요. 별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졸거나 밑에 쳐다보는 분은 이 얘기 듣고서 졸아. 교통사고 날 때 교통사고는 거의 뭐라고 그래요? 앞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 없었대. 분명히 없었대. 근데 있었거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데 사각 같은 거 망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 그 얘기 그때 안 들었다고 그래.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너 그때 안 들었다고. 한 일 없다고. 귀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망하려면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면 망하는 거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딱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가는데도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라. 제가 여러분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시내에서 그때 우리 청년 둘이 남자 여자가 보니까 좋아가지고 죽어. 둘이 막 만져가면서 막.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전혀 몰라. 네? 그냥 좋아 죽어 그냥.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옆에서 대고 쳐다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막 만지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괜히 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만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좋으냐? 왜 그러세요? 내가 봤어. 뭘 봐요? 얘기할까? 며칠 날 몇 시경에 어디서 너희들 둘이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더니 진짜인가 보네. 아니 내가 너희들 얼굴에다가 내가 얼굴을 이렇게 댔어 가까이 일부러. 그런데도 몰라. 정신이 없어. 거기 이미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갔어.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이미 생각이 멈춰버려서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는데도 전혀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가렸구나. 눈이 가렸구나. 귀가 가렸구나. 마음이 굳었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냐? 계시가 이렇게 닫혔던 것이 계시라 그러면 이게 이 닫혔던 것이 빠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떡을 떼다가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 와요. 또 그 말씀을 듣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이 올 때 그걸 가리켜서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다른 요구는 안 해도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말씀 듣다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풀리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심심할까 싶어서 하나 더 웃기면서, 그전에 한빛교회에 있을 때 안수를 많이 해줬는데 안수에 어떤 분이 안수로 지나가려니까 했더니 꾹 눌러줘요 그러더라고. 꾹 눌러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짝 눌러서는 안 될 것 같더래. 자기는 다급하니까 꾹 눌러달라고. 여러분 꾹 눌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중요한 건 뭐가니,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그래, 야 나야 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될 것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쫙 설명했더니 그때서 예수님이시네. 말씀 듣다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혜긴이란, 내가 늘 말씀하는 혜긴이라는 분은 심장 불일치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가 1년 반이 됐고 의사 5명이 봤지만 다 죽는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이제 다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읽다가 그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받아들일 때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불치의 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 채플에 척스맥 쓰는 분이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보자. 그리고 요한일서를 몇 사람도 가르치다가 교인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요새 노력을 합니다마는 싱가포르의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야 세상 얘기 전하지 말고 행위구원, 뭐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율법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엎드려서 호텔방에 갔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율법봉 행위구원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복음만 전했더니 그 교회 크게 부흥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치 얘기, 군사 얘기, 애교 얘기, 흘러가는 여론. 그러나 그것은 설명하는 데 도와줘야지,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예수가 증거돼야,
교회가 변화되고 구원받고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분은 부탁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은퇴하고 다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 바람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중에 저들의 눈이 열렸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평생 앉았다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되심이 믿어지는,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복된 삶을 산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신약 복음은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편지서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면 분명히 예수님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미 슬픔에 잡히고 죽음의 그늘에 잡혔던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되어진 일 보고 실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은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지식이 나와요. 이 성경을 하나의 교훈으로 보면 교훈이 나와요. 그러나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설교하다가 이간적인 생각이 나서 좋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니에 사로잡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냥 무덤에만 가서 앉아있다 와. 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 무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가 집으로 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쳤어. 왜냐?
남편이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가지다가 물을 떠가지고 확 뿌려.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거 불났잖아. 불났잖아. 인연 미쳤구만. 불 안 났는데. 왜? 눈에 불이 올라오더래. 그래 또 남편하고 밥을 먹으려다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막 보더니 포서 내밀어.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바보에 쥐가 똥 싸놨잖아. 아, 인연 미쳤네. 그게 뭐 미친 게 뭐냐? 간단하더래. 이 사람 얘기야. 안 보일 게 보여.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 안 보일 게 막 갑자기 불난 게 보이고. 그래. 안 보일 게 보여. 그리고 또 뭐 미친 게 뭐예요? 입에서 안 할 말이 나와. 엉뚱한 소리가 나와. 자기가 그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전혀 딴 소리가 입에서 나와. 전혀 미쳤구만. 그러더래.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 딱하니까 한번 부흥회하는 데 가자. 이게 강경인데 부흥회라는 데 가서 미친 여자가 뭐 그렇게 해서 근데 늘 미친 게 아니고 그랬다가 정상이다가 그랬다가 정상이다 그래. 미쳤다고 100% 미친 사람이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가자.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은 병 낫는다더라. 옛날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래 따라서 강경에서 부흥회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더니 천사가 내려오더니 눈을 이렇게 칼로 뽑아가지고 빼고 다른 눈으로 바꿔주더래. 지금 환상이야, 환상. 말씀 듣는 중에 뭐 목사가 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눈을 딱 빼더니 다른 눈으로 바꿔주더래. 지금 눈 나쁜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아.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그걸 끝나더니 다음에는 혀를 쭉쭉 깨로 빼더니 딱 자르더니 다른 걸로 붙여주더래. 다른 걸로.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됐다.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뒤로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이렇게 인생에 남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헛것이 보이던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또 입에서 이상한 말 나왔는데 말이 제대로 또박또박. 그런데 이분 얘기예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눈이 더 늙을 때까지 눈이 흐리질 않고 늙을 때까지 혀에 이상 없이 아주 혀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은 늙을 간증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분만이 아니야. 말씀 듣다가 어떤 때 영안이 열리는 수가 있어요. 말씀 듣다가. 네. 말씀 듣다가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는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말씀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들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제가 이제 감리교회 있으니까 감리교회를 창설한 외술래라고 하는 목사의 아들, 부모님에게 순종자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믿음이 좋아서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서로 홀리클럽 젊은이들이 바르게 살자 이 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선교다가 돼서 미국에 갔는데도 목회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싸우다가 야반도주를 해서 돌아왔어. 왜? 너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마찰이 오히려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야반도주해서 돌아와서 이분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전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거리를 지나다가 올더스 게이시라고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보니까 로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 들으라는 거야. 다른 거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분 얘기야. 따라서 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날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말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국을 구하고 감리교회를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 듣고 그냥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빛교에 있던 일인데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뭐 온 몸이 종합병원이야.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많고 불면도 있고 자기가 말로 종합병원이라고 그래. 근데 첫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불을 쏟아붓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 막 꼭 불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놀란 것은 뜨거워지자 조금 있다가 막 몸이 막 진동 막 이렇게 몸이 흔들리더니 얼마 또 내가 미쳤나? 막 몸이 흔들리더니 얼마고 지나가 보니까 병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온 첫날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주면서 목사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네. 처음 나가서도 눈이 열려서 미친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처음 나와서도 각종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래 목사까지 된 목사의 아들이요 선교사요 목사까지 됐어도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질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큰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때 맨날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요 불이요 불, 바람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던 그제 슬퍼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제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즉시로 지금 25일이면 1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그런데 전혀 즉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좀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필요해서인데 해병대 사령관도 지내고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름받았던 김성은 씨가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이 신앙을 자꾸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가면 신앙이 뭐 차가워져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신앙은 뜨거워져야 돼요. 불붙어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안 한다. 내가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론으로 차가워. 오늘 기독교가 왜 약해지는 거니?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 성경보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주워 들은 얘기도 많고 알긴 많은데 뜨거움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 그건 기독교가 아닌 지식이에요. 기독교가 너무 지식 중심으로 이론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깎인 삼손과 같다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슬픈 얘기 가지고 우리를 풀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뜨거운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지 역사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믿음 가지세요. 말씀 듣다가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듣다가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라 마라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붙어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스스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망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잘 설명해 줄 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증인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도드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말씀 듣다가 뜨거워질 때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치가,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온 민족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